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7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성화를 설명하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이전의 설교에서 제가 구원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화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구원의 증거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동일성을 가진다 그 뜻이죠. 근데 그런 신학은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갈 것이고, 자, 나중에 모두 천국에서 옛날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지극히 강조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냐면은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초기에 세웠던 회중교회입니다. 지금 회중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질이 멸멸하게 없어져 버리고 온갖 이단으로 다 이렇게 흡수되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청교도들이 세운 회중교회는요, 지상교회에 등록된 멤버십 리스트와 나중에 죽어서 천국교회, 천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제 살지 않겠어요? 거기 멤버십 리스트가 분명히 동일해야 된다. 동일할 수 있다. 이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힘쓰고 강조했던 게 뭐냐? 교회 언약, 그리고 공개적인 회심 체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교회의 회원권을 주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언약이란 게 뭐냐 하면요, 교회가 하나님께 언약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멤버가 되려고 심사받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서약식을 하는 것을 교회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주일 성수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의무를 실천하겠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회중교회 교회 언약 속에는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요, 율법 준수를 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회에 대한 정의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무슨 판정을 받았죠? 이단 저주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 공동체, 이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미 저주 판정을 받았어요. 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율법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 떠오르죠.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거 또 한 번 반복할게요.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복음의 은혜로 개조해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창조해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으면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죄가 자연히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자연히 좋아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지, 구약 백성들처럼 예수를, 우리가 신약 시대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약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꼭두각시를 부리듯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부려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여 율법을 지키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발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옛날처럼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일들, 즉 자기를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을 가지시기를 원했던 처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가지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본성이 변화된 백성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4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리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으면 죄 짓기를 싫어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 땅에 처음 들어선 그 회중교회 청교도들이 세운 회중교회들은 이걸 몰랐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전히 율법 준수하도록 힘써서 강조를 했어요. 그 방식으로 목회를 하면 지상의 교회의 멤버십과 천상의 교회의 멤버십이 동일하게 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목회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시종일관 율법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을 우리보다 더 잘 지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라고 가르치게 되죠. 네, 그런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마땅히 갚아야 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마땅히 우리가 갚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어서 자기의 인성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시고 그 인성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의 신성이 그 인성을 붙들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고 이 복음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이 미국 땅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들은 우리는 못 모르고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하늘의 거룩한 교회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못하는 율법 준수를 홀로 대행하신 공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니 자꾸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기독교 석가모니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인간 예수, 탁월한 인간 예수만 강조가 돼요. 이거 보고 신학적으로 소시니안주의 그럽니다. 소시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부정, 또 예수님의 신성 부정, 그러니까 지상에 오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 불교로 말하면 탁월한 부처죠. 자, 이 청교도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이런 율법을 붙드니까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갑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 이단이 바로 그 청교도들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온 우주 앞에서 보여주는 사건, 자유주의 이단 사상을 거기서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요. 그 동네에서 보스턴에서. 그리고 뭐 안식일 교회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회중교회가 질이 멸멸해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방법으로도 지상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과 나중에 천국에서 보게 될 사람들의 명단을 동일하게 똑같게 할 수 있는 목회 방식은 없어요. 그런 목회를 하려고 애쓰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게 되죠. 그 눈에 보이는 뭔가는 결국은 율법 준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막 서약식 시키고 11조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서약서 시키고 율법 지키겠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막 서약하게 하고 강요하죠. 그러면 교인들에게서 결국은 정신병 나와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 정신병 있는 사람들도 서서히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율법주의가 선포되면 멀쩡한 사람도 약간 정신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요 정신병이 와요. 나중에 행복을 얻고 자유가 없으니까 자살하게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2형세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복음을 붙들기 전에 먼저 또 율법을 선포하여 율법이 말하는 죄인이 어떤 비참한 상태인지 깨닫게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다 그 사람을 만드세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죄를 깨달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믿을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일단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성장하고 지각과 분별력이 점점 발전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상에 나오는 교인의 명단과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목회 없어요. 물론 비교적 지상에 함께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천국에서 나중에 다 보게 되면 훌륭한 거죠. 신령한 거죠. 그러려면 교회가 일단 저 생각은 그래요. 그러려면 일단 교회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많으면 가라지가 많아요. 대형 교회는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자, 최소한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담임 목사이고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장로님이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교회는 신령한 교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육에 속한 교회. 그리고 교회답지 못하는 교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리 서약식을 하고 아무리 구원 간증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교회 멤버십을 주고 성찬에 참여시켜도 사람으로서는 온전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담임 목사 할 수 있고요. 또 많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선교사 나가고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 하고 있고 그런 일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속으로부터 변화되어 강요되지 않아도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속으로부터 변화되어 저절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이 열매, 구원의 열매 성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확실히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즐겁게 인정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변해가는 삶의 변화,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이것이 작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구원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 방식으로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못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사람들의 행실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없고 멋지게 노래 부르는 찬양팀 운영에 교회 사활을 걸어버리니 신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일날 강대상에서 멋지게 노래를 한번 불러 제껴버리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한번 손 들고 노래를 부르거나 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런다고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스스로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반드시 나타나는 이 거룩한 변화, 성화에 대해서 계속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화와 관련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육신이란 말 자꾸 나오죠.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 살, 피, 뼈가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은 해부학적인 육신이 아니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에 오염돼 버린 아담의 후손들의 본성, 이것이 육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육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서 생각은 쉬지 않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으나 생각이 있는 자라면, 적으나 생각이 있는 놈이라면,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항상 더 큰 교회로 가려고 생각만 합니다. 가려고 하는 생각만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는다는 광고가 나오고 좀 더 자기가 있는 것보다 크면은 어김없이 청빙 지원 서류를 보냅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돌아가셨다. 눈을 번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를 들어갈고, 은퇴하셨다 누가 그걸 바로 눈을 번뜩번뜩합니다. 항상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걸 다 이미 아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교회는 단지 직장이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직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래요. 맨날 목회자가 자기가 있는 교회를 떠날 궁리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궁리만 하면 지금 현재 그 교회의 영혼들은 뭐 10명이건 11명이건 뭐 20명이건 9명이건 간에 대체 뭡니까? 그 목사님에게는 다 자기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그분이 목회자로서 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을 보면 그분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왜? 그 생각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뭐라고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 죄를 추구하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그 본성이 육신입니다. 그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면 더 큰 교회를 찾아라. 어디 담임 목사가 죽기만 하면 그곳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두들겨라. 지금 있는 성도들은 네가 있는 동안 그냥 이용하고 너의 성공을 위하여 더 큰 교회가 나오면 빨리 가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가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궁금하면 가만히 자기의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은 성화를 설명하는 장인데 성화와 생각, 우리의 생각을 자꾸 연관시킵니다. 5절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화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 성령의 인도가 없고 여전히 제2의 본성으로 사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된 마음을 물려받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육신 안에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근데 그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은 어떤다고요? 생명을 누린다, 평안을 누리게 한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본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죄 용서받고 변화되게 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요즘에 무슨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각이 내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으로 말미암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거듭나지 못한 죄의 본성, 죄를 즐거워하고 나를 우상 숭배하는 나의 원래의 그 사람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은 항상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절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치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의 과거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루고 종교개혁 신앙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 고백 또는 무슨 신조 이런 것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 잘못된 이론, 잘못된 자세를 전파하여 결국 성경을 떠나게 하는 이단들이 항상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이단들이 지금은 조금 또 옷을 달리 입고 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에게 대처했던 신앙 고백이나 무슨 신조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늘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에 참된 하나님 믿음, 하나님 지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방하는 많은 이단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요,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죠. 예를 들면 300년대부터 400년대 사이에서 활동했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 똑같은 표현이죠. 육신의 생각, 인간의 본성의 빛, 타고난 성품, 이런 거죠.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 잘 지내서 자기를 구원받게 만드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 속에, 육신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지식과 그런 자세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시편 14편 2절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자연적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연적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 즉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아직 하나님이 조금도 건드리지 않은 원래 생짜배기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봤어요. 영적인 지각이 있어 지옥을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봤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구원을 위하여, 영적인 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펠라기오스는 육신 속에,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도 있고 하나님과 잘 화합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요소도 있다, 이런 소리를 왜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죽지는 않았고 병들었다 이렇게 본 거죠. 병든 사람은요 죽음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죽지 않고 살 길을 스스로 찾잖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자기 몸이 화장장으로 가건 자기 몸에 누가 대침을 찌르건 아무 지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살려낼 때 살려내는 줄도 몰라요. 저항을 못해요. 살려놓고 나니까 기침을 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잖아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 나는 내가 살아나는 줄을 몰라요. 나 살기 싫은데 거부를 못해요. 그런데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 어쩐다고요? 뭐가 나를 살리는 게 들어오고 있네? 나는 굳이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살리려고 그러지?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 즉 육신에게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조건과 무관하게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려내문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나도 내 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심령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도록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종교개혁 교회에도 바로 이 복음을 해치는 또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펠라기우스의 종교개혁 이후 버전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들도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식과 자세가 함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자세와 지식도 함께 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협력하고, 하나님께 협력했더니 죽은 나를 살려내는 작업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척추가 돌아왔구나. 두뇌가 이제 돌아오고 있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과정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회심 준비론이 나오고,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안 가려고 막 회개를 하고, 예수님 모든 구원의 요건을 다 만들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르트 신조는, 우리 도르트 총회로 모인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고 그들을 정죄했냐? 모든 사람이 죄 중에서 잉태되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항상 악을 행하며 자기 죄 가운데 죽었고 죄의 노예이다. 사람은 성령에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까 성령이 살려줘야 예수 믿잖아요. 성령이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타락한 본성을 고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연적 인간의 마음,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예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살려주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맡기려고 하는 마음도 자세도 없다.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이 신조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도르트 신조의 이 내용과 오늘 본문 8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전혀 없어요. 성령이 먼저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불신자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도르트 신조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도 이렇게 말하죠. 칼빈도 그렇게 말하죠. 또 뭐 로마서 전체가 그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그 구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그 정답을 말하면서 확실하게 진리의 못을 쳤습니다. 구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 구절이 바로 성화에 대한 결정적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과 타락한 상태요, 죄의 오염된 상태에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있습니다. 죄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상태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간단하게 육신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자연적인 상태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그걸 네 글자로 말하면 성화 불가 이 뜻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저절로 육신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나이로 55세인데 보니까 제가 30년인가 벌써 목회를 했더라고요. 92년부터 전도사 했으니까 거의 30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한 분야에서 30년이면 결코 적은 경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30년 동안 본 사람들 가운데 교회 정말 20년, 30년을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 안에 있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의 인생의 자연적인 흐름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종교에서는 시간과 자연적인 흐름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초년 시절에는 어떻고 중년 시절에는 어떻고 말년에는 어떻고. 제가 옛날에 어느 도시에 육교 밑을 지나가는데 거기 앉아서 무슨 뭘 펼쳐놓고 있는데 선생 이리 와봐, 선생 이리 와봐 그러더니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예. 그때도 안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인생에는 흐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초년 시절은 어떻고 중년 시절은 어떻고 노년 시절은 어떻고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의 흐름, 자연적인 그 인생의 흐름이 아무리 많아도 성화는 자연적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인생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절로 변화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물론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는 가능하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자연적인 방식으로 자연의 흐름을 따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살려서 복음을 믿게 해주시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모든 자연적 인간들의 인생의 자연적 흐름을 통해서는 점점 죄가 고착될 수는 있어도 성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서 거룩한 삶의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자, 그 답을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9절의 일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적 인생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죽을 때 나도 내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내 죄를 지고, 내가 내 죄를 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 간주되니 내가 죄값을 다 갚은 겁니다. 내가 죄값을 다 갚았으니 죄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은 내가 한 적이 없으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에 만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나도 내 죄값을 다 갚고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전히 사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먼저 살려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 죄가 없다고 선언됨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무슨 신비한 신비주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분으로 오십니다. 성령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부와 함께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공로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으로 오신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과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뭐냐? 죄값을 완전히 갚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아무 지각이 없죠. 내가 태어난지도 모르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깨어나기를, 깨뜨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새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바로 그 성화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라고 100%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이구나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기도한다, 헌금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에 된 사람의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죽기 1년 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100%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100% 확실한 증거,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에게도 이런 삶의 냄새가 나타나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죄들에 대해서는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정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이단 사이비를 지배하는 영의 정체가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지배하는 그 영의 정체가 오히려 금욕을 잘할 수도 있고요. 절제를 잘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온전한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의 고승들의 삶을 보세요. 대부분의 목사들의 삶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어쩌면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성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의 근본적인 요건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이어집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해져가고 경건해져가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경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이비 종교인이거나 또 특이한 영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성화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실천되는 삶 속에서의 성화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화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어나는 성화가 우리에게서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더 힘써야 될까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이면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찬양운동에 힘썼나요? 24/7 기도운동에 힘썼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듣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유별나게 성령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 유별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고치시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배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원리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성령이 지극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 마음의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쥐새끼들이 순식간에 도망을 치고 원수 마귀의 사악한 구름도 다 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먼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우리 행동이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성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살려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거 보시고 죄 용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조금씩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말씀에 힘쓰고, 말씀 배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거룩한 삶의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조금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좁은 문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전부 빨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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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눌러놓으세요. 성도님들의 반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월근 성도님 아멘 아멘, SBY 성도님 아멘. 빨리 다른 분들도 빨리 반응하세요. 조국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좁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4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주 그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여기서 한 말이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때는 한 10초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한 10초 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최근에 어떤 분하고 구글 미시라고 하는 걸로, 일종의 줌인데 구글 미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치하면 다 한 20명 막 30명도 이렇게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대화가 되고 서로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면 더 예배가 더 역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문제를 보니까 구글 미스로 하면은 빠르게 제 말이 전달되는데 이 영상 방송은 10초 늦게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저 얼굴도 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테크놀로지가 나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도님들을 제가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귀찮지만 막 인사 나눠주시고 반응도 나눠주시고, 예, 그래서 이 한계를 최대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월근 성도님 오셨네요. 제가 이월근 성도님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를 그렇게 욕하는데
월자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댓글에서. 그래서 그분인가, 다른 데서, 저기 강의 영상에도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분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예배에도 이렇게 종종 오시고, 오늘이 처음이신가요?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 월자 때문에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형편껏 시간 되시는 대로 늘 오셔서, 예,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월근 저는 아닙니다. 이 월자 때문에 제가 오해를 했어요. 예.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네, 축도하고 마칠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오늘 뭐 한국의 사정이 좀 어려우신가? 오늘 38 개인 또는 38 개인과 가정이 이게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셨는데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늘 우리 말씀 사모하시고 그러다가 11월 중순이나 뭐 언제쯤 1박 2일 토요일 밤 주일 아침까지 수련회로 우리 꼭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친히 피 흘리고 우리 죄값을 갚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힘써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쁘게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정희철 저는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세요. 이 성도님, 저는 성도 여러분 헤어질 시간입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SBI 성도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일로드 성도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정석 성도님 주 안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귀한 인사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강길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성이름 성도님 기쁜 주일 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자,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우리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한 10초 후에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